예, 오늘 이적 19번째고요.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그 사건이 우리의 신앙에 어떠한 의미인지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오병이어 갔었었죠? 그 오병이어 사건 이어서 바로 등장하는 본문이 무리를 걸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문맥이 이렇게 흐르고 있으니까 지금 오병이어하고 무리를 걸으시는 거 어떤 연관성이 있겠죠? 맞죠? 자, 그래놓고 이후에 보시면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이제 게네사렛 땅으로 가셔가지고요, 그 동네로 가셔가지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그 오병이어 사건, 무리를 걸으시는 그 사건의 그 영적 의미들,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쭉 예수님이 설교하시죠. 이런 문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오병이어는 다들 기억하시죠?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었으니까요. 오가 뭐죠? 보리떡 5개가 뭐였었죠? 그죠? 율법이죠? 그러면은 그 물고기 2마리는 오늘 나올 거예요. 이 익두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것,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오병이어였었죠. 그것은 결국 뭘 뜻하는 거죠?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떼어지죠. 맞죠? 그럼 그건 예수의 죽음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으로 완성되어지는 그 율법이죠. 맞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뭐요? 율법이 마침이 되어지면서 또 율법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살게 되어지는 그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게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5절 맞나? 그죠? 5절 말씀까지의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지 풀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다시 확인을 시켜주는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하고 요한복음 1장은 마지막에 이제 말씀 정리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부터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보시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죠. 왜 이러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가보세요. 6장. 성경 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찾으셨어요? 네. 1절부터 15절까지가 오병이어 본문이죠? 그죠? 오병이어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보나 보세요.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어떻게 해요?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죠. 산에 가서 뭐 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 보면 22절에 또 마가복음 45절에 즉시 재촉하면서 제자들한테 야 빨리 가자 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죠? 예수님을 뭘로 삼으시려고?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들의 임금이 되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이들의 뭐가 되시려고? 구원자가 되시려고 오신 거죠. 어떠한 그들이 원하는 나라를 세우려고 오신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 오신 분이시지, 예수님이 인간들이 원하는 그 자기네들의 이상향, 그 유토피아 건설하실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자,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예수님 뭐하러 가세요? 기도하러 가십니다. 기도, 프로시코마이라고 해가지고 뭐뭐에 관하여 원하다. 그죠? 뭐뭐에 관하여 원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기도할 때 대부분 보면 내가 뭘 원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 원하는 것들이 도대체 어디서 출발하는 건지 좀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또는 기도하면서 확인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뭘 원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함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기인하는 원함인지, 내 이 탐심의 배가 원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이걸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또 기도하면서 확인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탐심의 배가 원하는 거면 당연히 그 기도는 안 들어주시겠죠? 맞죠? 왜? 그거 하나님이 들어주셔봤자 어떻게 되니까? 더 허기져요. 예, 더 허기진다니까. 배가 고프면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왜? 이 허기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밥을 먹는데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이 내 이 탐심의 배에서부터 기인한 거라면 하나님은 그거를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왜? 그거는 먹으면 먹을수록 어떡하니까? 더 허기진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많이 구하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러다 보면 뭐에 빠져요? 중독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지금 뭘 원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라면 그건 당연히 들어주시겠죠. 왜? 그거 없으면 내가 진짜 이 아사당에 죽을 텐데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기도를 하는데 뭐뭐에 대해서 원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것 좀 들어주세요 이게 하고 있을 텐데 그거의 그 근원이 뭔지를 꼭 살피셔야 돼요. 예. 그리고 살피신 후에 기도하시는 게 안 되면 그 이제 너무 배고파서 너무 간절해서 뭐 살필 일도 없이 도대체 내가 뭐 때문에 이걸 원하는지 그런 거 내 마음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지 않고서 막 기도하겠죠. 기도하다 보면 결국은 기도하는 가운데 또 알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거 아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응답이에요. 그러면 그게 이제 육신적으로 들어지던 안 들어지던 상관없이 만약에 안 들어져도 우리는 실족하지 않죠. 왜? 이미 내 안에 뭐가? 응답이 와버렸으니까 그거는 내 탐심의 배가 원하는 거였구나.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이루어지면 안 되지. 응답이 된 거예요. 응답이 되셨죠?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기도 정리됐고요. 따로 산에 올라가시죠. 요한복음에서 혼자 산으로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마가복음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를 지을까지 자기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어디로 가게 하세요? 네, 벳세다. 고기 잡는 집 오병이어죠. 그죠? 물고기 2마리. 물고기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 물고기가 뭐니까? 예수니까. 네, 그래서 벳세다로 먼저 보내시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그 지역 이름이 벳세다에서 보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곳으로 보내시는 이유는 그곳의 지명이 벳세다예요. 물고기 잡아야지. 니들한테 필요한 그 물고기가 뭐니까요? 익두스. 여기 파란색 이 박스 쳐져 있는데 써놨습니다. 예. 미리 한번 보실까요? 익두스 하면은 그리스어로 이게 헬라어로요. 이게 물고기란 뜻이에요. 근데 이 철자 앞자들 딱 따보면은요. 아이처럼 생긴 거 있죠? 그게 이제 예수수입니다. 그러면은 예수죠. 다음에 X자 있죠? 예, 크리스토스 해가지고 그리스도. 다음에 요거 번데기 발음할 때 쓰는 거 뭐 있죠? 그죠? 그 데우스 그러면 하나님이에요. 다음에 그 옆에 뭐 요상하게 생긴 거 있잖아요. 갈고리처럼 생긴 거. 그죠? 이게 이제 휘오스라고 해가지고 아들이에요. 아들. 휘오스 아들. 자, 다음에 옆에 이거 시그마죠? 이처럼 이거 시그마 맞냐? 맞지? 이 알파벳 보면 이 영어 이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소테르라고 해요. 소테르. 그럼 이게 구원자예요. 되셨죠? 예. 그래서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우스 휘오스 소테르 앞자만 뚝 따면은 이제 이게 익두스라고 해가지고 그 익두스가 사전에서 찾아오면 물고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 너 이거 잡아야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무리를 걸으시는 그 장면이 결국 뭐란 얘기예요? 내가 진짜 물고기야.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야. 니들 그거 잡아야 돼. 그래서 미리 보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벳세다로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어디로 가세요? 예. 그럼 예수님 여기서 뭘 기도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뭘 기도하셨겠어요? 예수님 기도하시잖아요 지금. 제자들을 벳세다로 보내놓으시고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원했던 건 뭐예요?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기도했던 건 뭐예요? 예수를 우리의 임금으로 삼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 나라
세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디로? 벳세다로 보내고 고기 잡는 집이라는 곳으로 딱 보내시고 혼자 산에 가서 기도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이 프로시코마이 기도하셨어요. 뭐에 대해서 기도하셨을까요? 뭐에 대해서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 쟤네들이 물고기 잡게 해주세요. 예. 엄한 물고기 말고 임금 삼으려고 하지 말고 물고기, 나를 그 물고기로 알아먹게 해주세요. 예수님 그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되셨죠? 예. 자, 저물입니다. 마태복음 다시 보세요. 저물어요. 그래서 거기 혼자 계시죠? 예, 혼자 계십니다.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떠나서 바람이, 여기서 바람이 뭐냐면 이게 아네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예, 이게 상징적 의미가 뭐냐면 이게 종교적 경향이에요. 예, 종교적 경향.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은요, 한때는 부흥사들이 막 이렇게 막 판치였을 때가 있었어요. 그랬다가 그 이제 올레이션스라는 그 이제 찬양팀, 그거 어디냐? 두란노 교회인가? 어디에요? 서빙고에 있는 두란노 교회에서 올레이션스라는 그 찬양 집회를 막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 교회가 너도 나도 그냥 다 찬양팀 막 교회 만들고 막 이렇게 막 찬양 집회 막 하고 막 이랬었다니까요. 네. 그랬다가 또 뭐 치유 집회가 또 한창 막 또 붐을 이뤘다가 그랬다가 또 뭐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가 또 뭐 말씀 사경회가 또 이렇게 막 있고 막. 네. 우리나라도 보면은요, 이렇게 우리 기독교 신앙에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뭐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뭐 파도처럼 이렇게 확 밀고 오고 막 이랬을 때가 막 있었어요. 네. 지금 뭔 시대예요? 흐지부지한 정확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가 흐지부지한 시대예요. 진짜 막 쇠락기잖아요. 예. 지금 기독교가 쇠락기에 우리나라에서 어쩔 수 없어요. 왜요? 왜 어쩔 수 없을까요? 먹고 살기 좋아졌거든요. 예. 여러분 종교는요, 먹고 살기 좋아지면 쇠퇴하게 되어져 있어요. 종교라는 게 원래 그래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건 기독교 종교가 아니죠. 지금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무슨 뭐 요즘 뭐 교회가 트렌드가 뭐다 이런 거 좀 참으면 안 된다니까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려고 그런 것들을 많이 준비했었어요. 뭐가 잘 되더라 해가지고 무슨 뭐 사랑의 교회에서 진행했었던 그 제자 훈련 뭐 그거 뭐 3년 코스 뭐 그거 하고 또 뭐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 예. 그러니까 저 그건 안 해봤어요. 제가 저 부산에 있는 뭐지 두날개 교회인가 뭔 교회인가. 그래가지고 두날개라고 또 있어요. 하여튼 뭐 있어요. 그거 또 막 교회 막 이게 적용해가지고 막 또 막 예? 뭐 교회 부흥한다고 뭐 하고 뭐 교회 성장 연구가 어떻게 저쩌고 뭐 그런 것도 막 하고. 예. 여러분 그런 프로그램 시스템으로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닙니다. 됐죠? 그런 걸로 사람은 불러 모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부분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 크게 짓는 게 부흥이었었잖아요. 그게 아네모스였었잖아요. 그게 종교적 경향이었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교회에다가 그냥 막 뭐 운동시설도 막 해놓고, 맞죠? 문화센터도 막 세우고 막 이런 게, 그렇죠, 카페도 막 세우고. 근데 요즘에 그거 하는 교회 별로 없어요. 안 되거든. 그래가지고 요즘에는요 이렇게 작은 교회들 또 막 운동을 막 한다니까요. 작은 교회 막 이렇게. 네. 작은 교회대로 하는데 큰 교회대로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이런 아네모스들이 막 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뭐 키워보겠다고 뭘 해보겠다고 막. 네. 이런 교회는 키우는 곳이 아니에요. 사이즈 키우고 뭐 그런 게 아니라니까. 뭔 일 있으세요 거기? 되셨죠? 예. 아네모스 실질적으로 바람인데요. 이 바람이 갖고 있는 영적 의미가 뭐냐면 신앙적 의미가 뭐냐면 종교적 경향. 지금 어떤 바람이 불고 있냐? 그럼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 하는 거죠.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 아네모스가 막 불고 있다고요. 그죠? 거기 거스름으로라고 돼 있죠. 자, 에난티오스라고 해가지고 반대편이죠. 그러면 지금 바람이 확 불죠. 근데 뭐에 반대돼서, 뭐에 적대시해서 불고 있어요.
맞죠? 지금 그러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게 예수의 본질에 거스리는 거예요. 반대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그 바람에 불고 있다고요. 자, 그럼 무로 그냥 무로 하면 르는 n 뭐뭐였다. 라고 다음에 이 무로는 뭐냐면 이제 가르라고 해가지고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물결로라고 돼 있죠. 물결로 이거 파도겠죠. 물결로 큐마라고 해줘. 막 부풀다예요. 예, 막 부풀어 올라 막 그 물이. 예. 자, 말미암아 뭐예요? 고난을 당하더라. 고난 당하다 바산이죠라고 해가지고 이 지옥에 가답니다. 예,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보면 그냥 말씀대로 쫙 따라와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뭐냐면 지금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본질하고는 전혀 다른 어떠한 종교적 경향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예수님 임금 삼으려고 하는 거죠. 그거에 휩쓸려 가면 그거 자체가 뭐예요? 지옥. 그게 지금 지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거에 그 종교적 경향에 이렇게 딱 포함되어져 버리면 거기 자체가 뭐? 지옥이란 뜻이에요. 이거란 말이에요. 됐죠? 예. 예수님은 이걸 알았죠? 그래가지고 뭐 하신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25절입니다. 47절 마가복음 보세요.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죠? 성경에서 바다가 의미하는 건 저주, 심판, 세상이잖아요. 근데 거기 한가운데 있대요. 그러면은 이 바다 한가운데 있다라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그 종교적 경향의 그 한복판 이렇게 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한테 심판받을 내용 이렇게 되겠죠. 예수께서는 홀로 어디? 무태에 계십니다. 예, 땅에 계시다는 얘기죠. 왜? 땅이 뭐니까요? 지옥. 땅은 물에서부터 나온 사람이 사는 곳이잖아요. 맞죠? 그럼 이 땅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발등상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될 곳이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거기 있다고요. 근데 제자들은 어디 있고? 바다 한복판에 그 종교적 그 경향, 세상 풍조, 예수에 대한 잘못된 인식, 그 한복판에 이렇게 있다고요. 48절 바람이 거스르면 똑같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힘겹게 바산이죠? 지옥에 갇혀가지고 뭐예요? 노를 절어요. 엘라우노라고 해가지고 어떤 힘에 의하여 계속 밀려가고 있어. 실제적으로 노를 이렇게 졌다라는 건데 그 노를 졌다라는 게 사전을 찾아보면요 바람에 의하여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하여 또는 노를 통해서 어디론가 가고 있다, 밀려가고 있다, 밀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 종교적 힘에 의하여 세상 풍조에 의하여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의하여 지금 제자들이 어디로? 지옥 한복판으로 계속 밀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들 스스로 막 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그 잘못된 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기 잡는 집 벳세다로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얘네는 지금 어디에 있고? 바다 한복판에. 벳세다로 가가지고 물고기 잡으라고 했더니 내가 누군지 알아야지라고 했더니 그 저주의 바다 한복판으로 계속 밀려가고 있네. 그렇게. 네. 물고기 먹고 오병이어 먹고 배불러서 그래요. 하여튼 이미 탐심의 배가 부르면 꼭 그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이 생긴다니까. 그래가지고 그 마가복음 25절 51절 52절 보세요.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이 심히 놀라죠. 놀라가 이게 엑시스템입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것으로부터 분리되다예요. 어떤 것으로부터 분리돼요? 뭘로부터 분리됐겠습니까? 지옥으로. 그렇죠. 지옥으로부터 그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 세상의 종교적 경향으로부터 이제 빠져나온 거야. 왜? 얘네들은 지옥에 있었으니까. 맞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라는 그 지옥에 있었으니까 거기서부터 빠져나왔어요. 엑시스템이 했습니다. 52절 이는 이유를 이야기하죠. 그들이 그 떡 대신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부으나요. 나왔네요. 포로 돌처럼 굳어지다. 예. 탐심의 배로 인하여서 심겨지지 않는 거야. 예. 그 생명의 씨가 심겨지지가 않는 거죠.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요한복음 따로 볼게요. 자, 다시 마태복음 25절 보겠습니다. 밤 나왔습니다. 니크니스. 밤은 어디서 유래한 거죠? 스토코스, 어둠.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빛이 딱 들어오니까 어둠의 실체가 폭로되어지죠. 그랬더니 하나님 뭐 어떻게 하세요? 그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그 어둠 스토코스를 어떻게 해요? 밤 뉴크스로 칭하시잖아요. 밤 뉴크스 4 이게 테탈토스라고 해가지고요. 이거 실제적으로 요거 사각형입니다. 해놓고 어디요? 경에 이게 휠라케 이게 감옥이에요. 이거 그 베드로 전서인가 어디 뭐 예수님이 죽으시고 옥에 가셔가지고 뭐 걔네들한테 뭐 선포했다는 옥에 갇힌다래요. 선포했다는 그 필라케예요. 자 그러면 밤 내시경이라는 얘기가 지금 뭐예요? 제자들의 그 24절 제자들의 그 영적 상태 24절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예. 밤 한복판에 있다고. 그 하나님에 대한 무지 그 한복판에 있다고요. 근데 거기가 뭐요? 그게 감옥이라고, 지옥이라고. 되셨죠? 예. 왜 필라케를 쓰시는지 아시죠? 원래 아비소스를 써야 돼요. 예. 원래 아비소스를 써야 돼. 아니면 게헨나 이런 걸 써야 되는데 왜 여기서 필라케를 쓰겠어요? 얘네 지금 지적 살아있잖아요. 역사 속에 살아있는데 지금 갇혀있기 때문에 진짜 범죄한 사람들이 가는 그 구치소 이런 단어, 이 필라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되셨죠? 예수께서 바다 위로 어떻게 하세요?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자, 여기서 이제 그 창세기 와보세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기품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여기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과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맞죠? 이거 지금 개역 한글판 성경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거를 그 히브리어 원문에 그 단어가 갖고 있는 뜻과 문법으로 의역을 하면, 의역이 아니라 원래 직역이에요. 근데 제가 일부러 의역이라고 합니다. 단어가 바뀌니까. 자, 보세요. 1절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계시된 하나님. 이게 태초에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이게 예수로 말미암아 계시된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히브리어 원문의 단어와 이 문법 체계 속에서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직역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되셨죠? 예수로 말미암아 계시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계신 곳 어디예요? 하늘이죠. 또 바로 그가 다스리는 곳 어디예요? 땅이죠. 창조하니라. 이게 바라죠. 바라. 창조하니라. 바라. 바라 뭐니까? 원래 있는 걸 못 봐 우리가. 그래서 그거를 보여줘요. 되셨죠? 그래서 소위 무에서 유. 근데 여기서 무는 없을 무가 아니라 있는데 우리가 못 봐서 인식 못하는 거 그거. 되셨죠?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은 계시된 하나님, 계시된 창조하자, 창조하다, 봐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2절 보세요. 2절이 이게 어려워요. 잘 보세요. 그런데 그 땅은요. 땅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할 곳이죠? 맞죠? 근데 그곳은 뭐가요? 틀이 없어요. 그럼 이게 지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거 풀어내는 겁니다. 혼돈, 틀이 없어요. 다음에 공허, 내용물이 없어요. 그럼 틀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당연히 믿음은 뭐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알미잖아요. 그게 없죠. 그죠? 그래놓고 이제 여기가 중요합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어떻게 직역돼서 풀어지나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무지의 소리 없는 아우성. 다시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흑암. 예. 소리 없는 아우성. 이게 뭐냐면 깊음 위에 있고예요. 자,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뭐 때문에 뭘 놓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쟤네들이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게 해주세요. 맞죠? 근데 얘네는 원래 구원받기로 예정되어져 있는 애들이죠. 맞죠? 그죠? 그러면 얘네들 안에는 이미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알아먹겠다고 외치는 그 소리가 있다고. 근데 지들이 그거 몰라. 그 인식을 못해. 맞죠? 그게 드러나기 전에 그 소리, 이게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했을 때요. 요게 이게 수면이 시면이에요. 시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의 그 외침들. 예.
내 마음이 지금 뭘 원하는데 내가 몰라. 그게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수면. 그렇게 나도 내가 모르는 그 하나님의 창조전 그 언약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에 대한 그 알매 그 아우성 치는 거. 소리 없이 막 아우성 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들어.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알아먹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걸로 기도했다고요. 예. 우리가 진짜 원하는 그게 응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 안 하는데 예수님이 그걸 기도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로마서로 가보면 뭐라 그래요? 성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통찰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통찰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뭐 하신대요? 중보하신다라 그래요. 그럼 도대체 그건 뭐냐고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바를 성령은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통찰하셔서 기도하시는 그 내용이 뭐겠냐고요? 하나님에 대한 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내 진짜 마음이, 내 그 심연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원하는 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 알고 싶은 거. 그거라니까요. 예, 그거. 요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2절이, 창세기 1장 2절이. 예, 되셨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소리 없는 아우성.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있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어떻게 해요? 막 아우성 치고 있다고요. 근데 어떻게? 소리 없이. 예. 그러니까 내가 못 들어. 근데 그걸 누가 들으세요? 예수님이 들어요. 그래서 대신 중보하시는 겁니다. 되셨죠? 예. 그래서 이제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 부분 보세요. 그래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은 그 구원하심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요? 실제적으로 그 물 위를 걸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가 돼서? 하나님의 영이 돼서 그 물 위는 지금 어디니까요? 저주, 심판. 근데 그 저주와 심판 왜 내려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무지, 그 심연에서 지금 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 저도 지금 하나님 알고 싶어요. 이거 막 치고 있는데 제자들이 몰라. 그럼 지금 이게 파도가 막 치는 거 이건 뭐예요? 소리 없는 아우성이지. 예. 되셨죠? 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걸 알아먹으시면 대단하신 겁니다. 예. 요게 알아지신 건 대단하신 거예요. 일러줘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일러줘도 못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거예요. 요걸 아셨으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진짜 원하시는 게 뭔가 들어보셨어요? 그게 들려지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심연에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진짜 막 소리 없이 막 아우성 치는 그걸 지금 들려드렸다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내 소리 없는 아우성 위에서 걷고 계신 거예요. 뭐 하시려고? 그거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 구원해 주시려고 무리를 걸으시는 사건이 그거라고요. 그런데 이놈의 인간들은 뭐예요? 와,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다. 또 뭐예요? 예수님을 또 무리를 걷는 그 초능력자로 또 종교화시키네. 일리 가면 안 된다고요. 아셨죠?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그 장면이 뭐, 그러니까 맨날 이른다니까요. 뭐예요? 꼭 그 사해바다 이런 데 가가지고 성지순례 가면은 또 그런다니까요. 갈릴리 호수 아니면 사해바다 가가지고 뭐 믿음으로 무리를 걸어보세요 이런다니까요. 꼭 이래요. 꼭. 자 보세요. 25절 다시 봅니다. 밤 사경에 이게 지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뜻이에요. 예.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죠. 그럼 이게 깊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렇게 연결된단 말이죠. 자 26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뭐예요? 놀라 타라스 물을 흐리게 하다 해요. 물을 흐리게 한다. 뭡니까? 본질이 흐려지고 있어. 뭐니까? 또 보는 거야. 그것도 육신적으로 또. 예. 지금 예수님이 그 무리를 걸어오시는 건 뭔데? 그들이 진짜 원하는 그래 감사하게도
창세전 언약에 의하여서 내 영혼이 그렇게 하나님에게 원하고 있는 그거 해결해 주시려고 무리를 걷고 오시는데 뭐예요? 그래서 와 무리를 걷는 사람 어떻게 무리를 걷지? 예. 이런 거 이건 거예요. 본질을 지금 흐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그 이성 체계 안에서 예. 그 율법적 세계관 속에서 자꾸 그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그 영적 의미를 못 알아먹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예, 놀라. 무리를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타라스 물을 흐리게 하다. 본질을 흐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예요? 유령이라 하며 판타스마라고 해가지고 환영. 예. 환영. 잊지도 않은 거. 예. 환영이라 하며 뭐예요? 무서워하며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뭐예요? 안심하라. 예. 딸세오라고 해가지고 격려하다, 위로하다 이런 뜻입니다. 나니 뭐라 그러죠?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두렵다라는 것은 뭐냐면 공포예요. 예. 그 포버스라고 해가지고 공포죠.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또 꼭 이런 애들이 있어요. 맞죠? 그래서 감사한 거야. 물고기 잡으니까. 그래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원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지가 걸어서 뭐 할 거야? 저 예수도 아니면서. 맞잖아요. 뭐 하면 돼요? 저분이 어떻게 무리를 걸어오시지? 그래서 그냥 영접하면 돼. 그분처럼 할 필요 없어요. 그죠? 여러분 잘 보세요. 구원이라는 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시면 하나님이 너가 예수를 영접했구나 이러시는 거지. 예수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뭘 해보겠다고 나도 그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을 딱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가면 반드시 빠져요. 네, 이거 뭐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그 믿음으로 예수님한테 도달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빠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 본문 보면 뭐예요? 그 파도를 보고 포다 빠졌다고. 그죠? 아니 자기 믿음으로 걸으려고 자기 믿음으로 자기 행위로 뭔가 그 구원을 이루어 보려고 하다 빠지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했죠? 네. 무리를 오라 하소서 하니 29 오라 하시니 시험입니다. 시험이 시험.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뭐예요?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왜요? 바람 뭐라고 했었어요? 아네모스 종교적 경화. 종교적 경화. 그게 휩쓸려 오는 거죠. 그죠? 왜 여전히 예수를 뭘로 보고 있으니까요? 그 물이 걷는 그 초능력자를 보고 있으니까 지도 뭔가 해보고 싶어. 여전히 제자들은 지들 사이에서 뭐가 있어요? 서열을 자꾸 매기고 있습니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더 사랑받냐 내가 더 사랑받냐 이거 갖고 티격태격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때가 저를 기겠죠. 제자들 그 12명의 제자들 속에서 그 믿음의 우위에 설 저로이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에서 이런 애들이 있다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뭔가를 알아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람을 보고 뭐요? 아네모스가 이렇게 아네모스를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뭐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왔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뭐예요? 소테르 소조 구원하세요. 주여 구원자여 소조 구원하소서 나온단 말이에요. 구원하소서 하니 31절 뭐죠?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뭐예요? 믿음이 작은 자요. 이게 뭐냐면 올리고 피스토스 예전에 한번 했었습니다. 뭐죠? 쉽사리 믿지 않음. 올리고스 하면 거의 없어요. 피스토스 믿음이 거의 없어. 쉽사리 믿질 않아. 쉽사리 믿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왜? 지 믿음으로 믿고 있으니까. 자기 믿음으로 믿는 걸 올리고 피스토스라 그래요. 쉽사리 안 믿죠. 이렇게 믿음이 아예 없는 거예요. 왜 뭐예요? 의심하느냐 디스타조인데 이게 뭐냐면 이중으로 하다예요. 자 뭐냐면 이게 지금 예수님 무리를 걷고 계세요. 무리를 걷는 이유는 뭐예요? 창세전 언약에 의한
하나님 구원받을 백성들이 진짜로 하나님께 원하고 있는 그거. 근데 그걸 몰라 먹고 있죠. 그러니까 그거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 맞잖아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무리를 걸으면서 뭘 봤어요? 바람. 그 종교적 경향을 봤다니까요. 예. 예수님에 대한 그 잘못된 인식들이 이렇게 막 불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지금 디스타조죠. 왜 의심하느냐? 예. 내가 무리를 걷고 있는 그 본질과 너가 지금 나를 보고 있는 그 시선이 지금 이렇게 틀리잖아. 이중. 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볼 것인가? 본질로 볼 것인가?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그 초자연적인 그 능력을 행하시는 그분으로 볼 것인가? 내 심연의 그 소리 없는 아우성 그거를 해결해 주실 분이신가? 아니면 뭐? 예. 내 육신이 원하는 그거 뭐? 무리 걷고 싶은 거 나도 초능력자 되고 싶은 거 예. 그거 예. 왜 이렇게 이 의심하느냐? 그러니까 저게 맞나? 이런 게 아니라 예. 지금 이게 두 가지 세력이 그 본질로서의 하나님의 그 세력과 그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그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이렇게 소리만한 기적들이 우리한테 막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충돌한다니까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어느 쪽으로 마음이 기울죠? 당연히 그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그쪽으로 자꾸 기울죠.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의심하다가 이중으로 하다 그러면 이제 의미를 따져보면 이게 흔들리다예요. 어떤 예수 붙잡을래? 어떤 예수를 붙잡을래? 32절입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어떻게 해요? 바람이 지죠. 예. 그러니까 어디 있으면 돼요. 그냥 배에 있었으면 돼. 어차피 예수님은 어디로 오실 거니까 배에 올 거니까요. 왜? 고기 잡는 집이잖아요. 그럼 바다에 있는 그 고기를 잡아서 어디다 올려놓습니까? 배에 올려놓잖아요. 근데 왜 바다로 뛰어드냐고. 이게 교만이라니까요. 무지에서 오는 교만인 거예요. 그냥 뭐하고 있으면 돼요? 그냥 배에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냥 기다리면 돼요. 예, 그렇게. 이게 열처녀 비유에서 또 나오죠. 맞죠? 다섯 명 지혜로운 처녀와 그 미련한 다섯 처녀가 이렇게 있습니다. 맞죠? 그랬더니 신랑 온다고 막 종쳐요. 그래서 잠자는 애들이 다 일어난다니까요. 그랬더니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떻게 하고요? 지들이 뭔가를 해보겠다고 그 자리에 뜬다니까요. 근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얘네도 염려했어요. 뭐라고요? 신랑 올 때까지 이게 쓸 수 있을까? 이런다니까요. 근데 얘네는 뭐 했어요? 그냥 거기 있었어요. 그게 지혜예요. 그게 그냥 그 배에 있으면 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우리는 그냥 기다리면 돼요. 근데 꼭 우리는 뭐예요? 꼭 설레발을 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혹시 내가 뭘 해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막 인내로 구원을 이루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1절 가보세요. 21절 요한복음 21절 가보세요. 이에 기뻐서 뗄로가 뭐냐면 이게 선택하답니다. 네, 그래서 배로 영접하죠. 베드로처럼 물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배에서 그분이 어떻게 오시기까지 기다렸다가 뭐 하면 돼요? 오세요. 뗄로 선택하면 돼요. 그분은 영접하면 된다니까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33절로 가보세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께 절하죠. 예수님 당연히 오셨으니까. 그리고 바람도 그쳤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 종교적 경향,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 다 없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실체를 만났으니까 배에 왔으면 예수님 실체를 받겠죠. 그죠? 예. 절하며 이 프로스큐네오라고 해가지고 주인의 손을 핥는 개처럼. 뜻이 이거예요. 원래 뜻이 단어 풀어보면. 예. 근데 이거 이제 의미는 뭐냐면 이제 부복하다. 예.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뭐예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익두스. 물고기 잡았네. 맞죠?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소로이다 나왔죠. 아까 베드로 뭐 했으니까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거 다 붙이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면 이게 익두스예요. 그러면 오병이어 문맥에 딱 들어오죠. 오병이어 사건에서 뭐 했으니까
빵 남은 거 12광주리에 담았죠? 네. 맞죠? 그럼 이 물고기 2마리 남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남은 거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거 뭐? 물고기 2마리 떼어진 거 먹고 배부르는 게 아니라 그 물고기 잡아야 돼. 익두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렇게 알아 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행해 주신 거 보면 다 그냥 내 육신의 배만 채우려고 다 그러는 거죠. 이거 지금 해결하시려고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보세요. 51절 52절.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심히 논란이 아까 했었었죠? 어디서 했었었죠? 심히 논란? 아까 했었었죠? 맞죠? 예. 그래서 그 지옥에서 빠져나옵니다. 그 종교적 경향에서 빠져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암으로 52절. 아까 이거 했었었죠? 이것도? 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그러면은 지금 이 무리를 걸으시는 장면은 오병이어 문맥 속에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맞죠? 오병이어는 떡 12광주리에 나왔으니까 이제 뭐 물고기 2마리? 그거 해결하시면 돼요. 물고기 2마리. 두나요. 예. 서로 돌처럼 굳어지다. 좋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은 요한복음에서 봤잖아요. 그 오병이어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그게 뭐가 됐어요? 종교적 경향이 됐어. 그러니까 제자들도 거기에 휩쓸린 거예요. 아나모네. 예. 아네모스 맞나? 아네모스. 거기에 휩쓸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이 또 마태복음 24장 25장 가면은요. 마지막 때에 그 인자가 오실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대요. 여기서 뭐 예수가 뭐 했대더라, 여기서 무슨 기적이 일어났대더라. 그래서 자꾸 막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이거 하지 말래요. 그냥 뭐 하라 그래요? 그냥 거기 있어. 그냥 네가 있는 자리에 그냥 있어. 그럼 주님이 거기 오실 거야. 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여기 뭐 있으면 한다 그러고 뭐 있으면 또 한다라고 그러고. 네. 아니에요. 그냥 말씀이 있는 자리에 계속 있으시면 돼요. 그 기도 자리에 있으시면 된다니까요. 거기서 뭐 하시면 돼요? 그냥 찬양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네, 옆에 계시면 도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계세요. 그냥 그 자리에 계세요. 그 자리가 어딘데요? 여기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죠.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자, 창세기는 다 했습니다. 네, 창세기 다 하셨고 이제 요한복음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죠? 네. 맞죠? 이거 예수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로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계시가 돼요. 하나님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디예요?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죠? 그럼 오늘 본문에 뭐예요? 밤 4시, 밤 4경에 이렇게. 요한복음 17절로 와보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이 뭐예요? 위로의 마을. 위로의 마을. 이게 뭐냐면 이제 속죄와 카페르 하면은 속죄, 나움 하면 회개 이 뜻이에요. 뭐가 지금 속죄가 돼야 되고 회개가 돼야 돼. 그럼 뭐예요? 그 떡 먹고 오병이어 사건으로 예수님 임금 삼으려고 하는 거 그 죄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 회개해야 되죠. 그럼 속죄 받아야 되죠. 맞죠? 그래서 지금 배를 타고 어디로 가야 돼요? 가버나움으로 가야 되죠. 아까 마가복음에서는 어디로 가고? 베세다로 가고 요한복음에서는 가버나움으로 간다니까요. 동네가 다른 곳이야. 동네는 보면 다른 곳인데 이게 의미에 따라서 이렇게 본문이 그 구성을 한 거란 말이에요. 자, 가는데 이미 뭐 했어요? 어두웠죠? 스코티아. 어두웠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에 대한 무지의 그 상태? 뭐예요? 닉스. 밤. 이렇단 말이죠. 예수는 아직 그들이 오시지?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무지죠. 자, 18절 보세요. 큰 메가스. 하나님한테만 쓴다를 썼어요. 바람이 아네모스 불어 파도가. 여기서 바다입니다. 파도 아니에요. 달라싸 바다예요. 어디에? 일어나죠. 디에게로 그 뭐뭇을 통해 깨우다. 그죠? 그러면 18절은 완전히 내용이 달라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네모스를 불어내신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이 어둠의 상태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예수에 대한 무지의 그 상태. 오해되어져 있죠. 예수가 지금 종교화 되어져 있는 거죠. 그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하나님의 바람으로
확 날려버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영적으로 확실하게 깨워내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완전 달라요. 예, 완전 다르다니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그 아네모스가 뭐고 종교적 경향으로 오는 거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 오는 거고 반면에 요한복음에서는 뭘로 오고요? 그 무지를 없애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바람으로 오고 이렇게 온다고요. 제자들이 노를 지어 12월쯤 가다가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영접하는 거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한복음 다시 보세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죠? 맞죠? 예수는 환영이 아닙니다. 실제로 썼어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지 아니하였죠? 환영으로 봤잖아요. 와 유령이다 귀신이다 그러고 봤어요.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근데 얘네들 어떻게 해요? 결국 받아들이죠? 맞죠? 받아들입니다. 영접해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죠. 예. 무리를 걷는 게 대수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베드로는 뭐 했어요? 무리를 걸으려고 그게 뭘로? 혈과 육으로 예수 그 하늘에 한번 닿아보려고 했어.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거는 반드시 빠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걸로는 죽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건져서 그를 데리고 그 배, 그죠? 물, 저주의 바다에서 살아날 수 있는 그 방주. 맞죠? 예. 하나님이 노아 시대 물로 심판하실 때 노아 식구 8명이 그 물 위에 뜰 수 있는 그 방주에 타서 살았잖아요. 맞죠? 그 지금 그 저주의 바다에 배 한 척이 있네? 그것도 예수가 띄운 거잖아요. 야, 건너가. 예수가 띄운 배라니까요. 거기에 예수가 오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살잖아요. 산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비로소 고백하는 거잖아요. 까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라는 거죠.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무리를 걸으시는 장면이요. 익두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먹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자꾸 뭐가 그 예수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예수가 자꾸 종교화가 되네. 맞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종교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저런 분이십니다. 예, 우리가 설교할 때는 말씀을 나눌 때는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배우지만 그걸로 틀이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죠? 예. 뭐 하셔야 돼요? 그걸로 하나님에 대한 알물 더 이렇게 확장 넓혀 가셔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을 이렇게 딱 제한시켜 버리시면 그게 곧 뭐예요? 종교화가 난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알무로 하나님의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뭐예요? 물고기 낚아 올리세요. 누구?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일하심들을 많이 경험하실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다 뭐? 낚아 올리시면 돼요. 와 하나님이다. 하나님 이런 분이셨네. 이렇게 가지 말고 나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으로 자꾸 이렇게 낚아 올리시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다시 어떻게? 세상에서 구원할 자들을 또 낚아 올리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뭘로 부르세요?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잖아요. 사람을 낚으려면 뭐가 필요하니까? 오병이어. 그 예수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복음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먼저는 복음을 낚아 올리시고 그리고 그 복음을 다시 세상에 던져서 그렇게 죽어가는 영혼들 그 소리 없는 아우성 그 시면에서 외치는 그 소리 없는 아우성 잘 귀 기울여서 하나님 저 사람들 다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어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